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맺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은혜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갈 수 없고 또 교회도 나올 수 없어서 여러분들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텐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잠시 거하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죽음 이후에 있을 생명의 삶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100년도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 이후에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육신의 생명만을 죽일 수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부자가 농작물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수확으로 인해서 더욱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문제였어요. 소유가 없을 때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어도 근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부하게도 마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소출로 인해서 부자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소출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의 소출을 넣어둘 공간이 부족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소출을 율법의 가르침처럼 가난한 이웃들과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기회에 내가 나의 곡식을 쌓아두는 지금의 창고는 다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좋은 것들을 그곳에 쌓아놓으면 되겠구나. 사실 이 부자는 이미 곡식을 넣어둔 여러 창고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새롭게 여러 창고를 짓고자 하고 있어요. 이처럼 부자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로 쌓아두려고만 한 탐심이 가득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부자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공사가 완료되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창고 안에 집어넣고 부자는 만족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많은 해 동안 쓸 좋은 것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아라. 자기 만족에 가득 차 있는 이 부자의 모습, 먹고 쉬고 마시고 놀아라. 어쩌면 이것은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런 보편적인 소망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하지 않고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 수 있을 만큼의 소유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심각하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탐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왕성된 곡간들을 보며 크게 만족하고 있는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헬라 성경 원어 그대로의 분위기를 살리자면 이 바보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바보야. 바로 그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 버리시면 다시 말해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으로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고 나면 그 많은 소유, 그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은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고 나면 이 땅에서의 소유 중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 그 소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자신의 관 양 옆에 구멍을 뚫어 자신의 손을 내밀어 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호령한 사람이라도 죽고 나면 자기가 얻었던 그 소유, 그 땅덩어리 중에서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빈손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장례식에 온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요하고자 하는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 3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이와 같은 이유로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탐심을 가지는 것은 염려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장래의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유를 쌓아놓고 저축해놓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염려하는 마음부터 제거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3절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영혼과 육체가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입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영혼을 버리면 안 되고 입을 것 때문에 몸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도 돌볼 만큼 지능이 높은 까마귀이지만 까마귀는 특이하게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까마귀 새끼를 누가 돌보는지를 말씀하시며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오늘 부자처럼 더 많은 소유를 바라며 골방이나 곡간도 두지 않지만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어미 까마귀가 자기를 돌보지 않아도 새끼 까마귀는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있어서 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천을 만들어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친히 입히시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즉 까마귀는 먹는 문제를 말하고 백합화는 입는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까마귀를 돌보시며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염려하여 너희의 소유를 더 가지려는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가 염려한다 해서 너희의 키가 한 뼘도 자랄 수 없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키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 원어로 보면 나이, 생명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너희가 염려한다 해서 너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한 부자의 비유와 연결해서 본다면 나이로,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어울리는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죠. 즉 염려한다고 한들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존재인데 다른 무엇을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 염려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9,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에 대해서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니 이 세상과 관련된 어떠한 염려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 이 세상 끝날까지도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염려함으로 더 많은 소유를 달라는 탐심 섞인 기도를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쓸 딱 필요한 만큼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싸가지도 못할 더 많은 소유를 탐하지 말고 세상의 염려를 접어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부자의 비유는 염려와 탐심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염려하여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탐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질문하였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며 그 나라에 관심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서 염려하여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탐심을 버려버리고 2021년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들이니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의 모든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2021년에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뜻을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또 이 온라인 예배를 참석한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